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평안의 삶을 원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평안하기를 원하고 개인도 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도 버는 것도 뭐예요? 내가 좀 더 평안한 삶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또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육신으로 그런 고생을 하지 않게 해서 열심히 일하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꺼번에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필수사항이다. 필수사항. 수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평안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TV를 보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진 그룹 회장들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못난 분들이라 그럴까요? 아니죠. 가진 건 많아도 그들은 사실 평안이 아닙니다. 가진 것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만족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도저히 평안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또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보십시오. 이런 일을 해도 말 듣고 저런 일을 해도 말을 듣고 잘해도 말 듣고 잘못해도 말 듣고, 어디 보면 100% 마음 평안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첫 번째가 평안이라는 거죠. 왜냐? 평안은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평안은 행복과 동일합니다. 평안이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죠.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걸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행복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죠. 그 삶이 정말 마음에서 평안하다는 것은 재산에 있고 없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지 못해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가질 수 있는 평안이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평안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느긋하다거나, 그렇죠? 천하태평스러운 그런 마음, 소나기가 오냐 천둥이 치냐 그저 양만 걸음으로 가고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느긋한 마음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우리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바로 이 평안은 정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직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떤 상황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평안을 하나 보여주시는데요. 바다에서 노을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는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는데 선생님은 잠만 주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말은 나하고 함께 있는데 왜 네가 두려워해? 예수님 그 엄청난 풍파에서 이런저런 큰 호와 요람선도 아니고 그저 조각배였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에? 무슨 그런 큰 호와 유람선 같은 배가 아니고 고기 잡는 그런 배에 사람 타서 노을이 일어나는데 그 잠을 잔다는 게 그게 아무리 권해도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도 마음의 평안을 갖고 계셨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풍랑과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루어온 평안을 우리가 얻고 살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기쁘고 좋고 평안한 것 같고, 내가 소유한 것이 없어지고 일이 잘못되면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쌓여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현대적인 질병을 얻어서 우리가 결국 마음의 병 때문에 인상을 박박 쓰고 산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평안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이런 미신적인 말로 사상팔자라 그래요. 사람은 다 팔자다. 사실은 그건 성경적인 말도 아니고 우리가 애용해야 할 말도 아니고 그냥 어떤 말할 때 써먹을 수 있는 말이죠. 사주팔자.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맞다고 칩시다. 사주팔자가 그 인생이 태어나서 살 것이 운명으로 정해졌다 하는 말을 우리가 그냥 인정한다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주팔자대로 만들어 놓은 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죠. 누가,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아니면 뭐 저 인생 철학관 철학자가 만들었을까? 그럴까요? 아니면 점쟁이? 뭐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들도 그걸 모르죠. 그게 맞다고 해도 그걸 그럼 누가 만들어놨냐 이 말이요. 천지신명? 뭐 석가? 아니죠. 그게 맞다고 해도 어떤 신이 만들었다. 신이. 그 신이 누구죠? 그렇죠. 그들은 모르는 신이고 우리는 아는 신이잖아요. 그들이 그런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다 주관한다는 걸 그들은 모르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나는 평안도 짓고 나는 환난도 만든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나다. 뭐 답 다 나왔네요. 그럼 평안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그러면 환난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어디로 가요? 환난 당하면 어디로 갑니까? 일어난 상황과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러죠? 내가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환난을 당한 상황을 따라서 이 사람을 찾아갈까? 돈을 마련해야 될까? 아니면 어디로 좀 알아봐야 될까? 이것부터잖아요. 그런데 환난이 닥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죠. 왜냐?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대잖아요. 그러면 환난을 제거할 사람이 누구예요? 아는 사람? 돈? 똑똑한 사람? 그러면 오늘 말씀은 틀렸네요. 틀렸잖아요. 여러분, TV나 그리고 이 전자기가 고장나면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만든 회사를 가야 완벽하게 재생을 하든지 고치든지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환난 역시 하나님이 주관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어디로? 하나님께로 먼저 우리가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안은 또 누가 만듭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만듭니까? 아니면 권력 가진 자들이? 아니면 내가 계획 써서 만듭니까? 그렇습니까? 그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평안은 역시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복잡하고 상황이 힘들고 삶이 지치고 참으로 쓰러져라고 할 때 내가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생겼을 때 어디로 향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나는 환난도 짓고 나는 평안도 짓고 나는 이것을 마음대로 하는 자다. 하나님께 행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을 샀죠. 좋은 비서지 찾아서 여행 가고
좋은 구경대 데 가서 관광지 구경 가고 좋은 음식 방송에서 맛집 소개되면 그 맛집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좋은 데 가서 또 놀고, 그게 우리의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그 평안은 그냥 세상적 평안이고 세상적 즐거움입니다. 우리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 우리 육신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평안이, 우리는 더 큰 평안을 바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 평안으로 안주하면 세상 사람과 같아서 시련이 오고 물질에 힘들고 소유가 없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평안이 아니라 근심, 염려, 걱정으로 다시 뒤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그 평안은 사람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있는 거에서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소진되고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평안이 없어져요. 그 평안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평안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그 평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에게 평안을 얻어야 됩니까?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합시다. 7장 13, 1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뭐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구부러뜨린 것을 누가 펴겠느냐? 때문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네 인생을 돌아보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 굴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쳇말로 통박 굴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되겠지, 내일은 저렇게 되겠지, 오늘 이랬으니까 내일은 그렇지 않겠지, 그거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형통과 환난으로 뒤죽박죽 랜덤. 그러니까 이번엔 잘 풀렸으니까 내일은 안 되겠지. 이번에는 또 안 됐으니까 내일은 잘 되겠지. 이런 생각도 하나님의 주관에는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 하지 못하게, 내일 모레 미래를 점치지 못하도록,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랜덤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환난도 당하고 기쁨도 당하고 또 환난도 당하고 또 기쁨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평안도 있고 평안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렇습니다. 환난, 고통, 고난, 기쁨, 평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손에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고 모으고 전략하고 구입하고 그렇게 누리고 살아도 그건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물질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들어져가는 그 사람의 인위적인 일시적인 평안만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통과 곤고 그리고 환난과 평안을 하나님이 지금 조절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평안은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평안의 삶을 살 것인가? 답은 나와 있어요. 평안은 물질의 소유와 부여에 있지도 않고요, 인생의 성공 실패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요, 그 어떤 상황이 되어도 흔들림이 없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이 낭패가 되어도 실패가 되어도 우리는 낙심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의 관문이 통하신갑다, 견뎌야지, 이겨야지,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옵소서, 주여 이 환난을
멈춰주옵소서. 아니 환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자, 또 평안하고 기쁜 날이면 그저 나도 타고 하는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끼리 집안에서 가족과 친구들끼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쁨 좀 드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야,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어.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어.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 나에게 여러 가지 일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 일이 잘 돼서 감사해.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왜냐? 그 형통을 잘 되게 한 걸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운이 좋았어. 재수 좋았어. 내가 딱 생각했는데 계획했는데 그래서 딱 맞았어. 그 사람은 참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소한 것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드리지 않고 감사를 하자면 우리는 더 큰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시련들을 이기지 못하면 더 큰 시련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세상에서도요,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작지만 자기가 확실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라고 말해요. 우리 믿는 사람이 바로 이 평안을 누구한테 얻느냐?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평안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지시키는 것은,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왜 하느냐면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뭐죠? 우리는 이 찬송을 잘 부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근데 이것이 뭐죠? 평안은 아는데 이것이 있어야 평안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앞절에 나와 있는 바로 30, 31, 32절에 있는 내용이요.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내가 이제 혼자 있을 때가 다가온다. 너희들은 아마 다 떠나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불안해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나와 있듯이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그래서 이 말 하는 거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 있을 때 너희는 흩어지지만 결코 나를 떠나지는 마라.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라. 너는 평안하라. 내가 너희들을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이 우리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있는 그런 평안은 잠시 일시적으로 있을 수나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 아닙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은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까지 이어지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꼭 들으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고 가는데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 평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평안이 어떤 평안이죠? 있어야, 잘 되어야. 그죠? 지금 쌀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아니 돈 떨어지고 쌀 떨어져야죠? 네. 돈 떨어지고 쌀 떨어지고 일 안 풀리고 계획대로 안 되고, 근데 뭔 평안이 있어요? 불안하죠? 조급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몰라도 보통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뭔 평안이 있겠어요? 아니면 태평스러운 성품이든지.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물질인 고통이 있고 또 나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닥쳐서 환난, 몸과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였을지라도 아하!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여기 회전시키지 마시고, 여기 회전시키지 마시고, 문제, 고통, 괴로움, 환난, 하나님께서 지었다고 하잖아요. 만드셨잖아요. 그분께 가보십시오. 하나님께 향해 보십시오. 완벽한 수리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수리. 왜냐, 우리는 고장난 인생이니까.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고 늘 상황에 따라 바꿔지고 요시변덕이지만,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떤 상황이라도 이 안에 평안이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평안은 천국을 바라보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주께서 주신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모든 자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얻을 수 있고, 누구든지 가질 수 있고,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특별한 산만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자,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뺏을 수 없는 그 평안이 그 사람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라, 내가 죽었다 살아나고 나는 너희 함께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이 평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어요. 이 평안을 소유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최첨단 무기를 가진 강대한 대국이 저 약수국가에다가 큰 소리 뻥뻥 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러잖아요. 내가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요즘 휴대폰도 최신. 청이들은 아이폰을 좋아하더라고. 이제 왜 물어봤더니 아이폰이라 좋아한대요. 자, 이 아이폰이 기능도 더 좋고 외제라서. 그런데 그 좋은 걸 들은 사람이 모 회사 거 노트 뭐 한 1, 2나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2G 폴더 90도 인사하는 거, 그 가진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본다 어찌겠어요? 폴더 쓴 사람이 아무런 이상 없다고 괜찮다고 하지만 최신형을 가진 사람이 할 때 해 걸려. 해. 이건 비유적으로 말한 거죠. 뭐 사람을 비웃는 게 아니라 시대적 너무 차이가 난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최신 휴대폰을 가진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지금 폴더 1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가진 평안은 그거에 불과해요. 그것도 써먹잖아요. 그래 최신 기능은 없어요. 그러죠? 예를 들어 말한 겁니다. 어찌 이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말미암아 얻은 그 평안은 세상을 평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누구나 다 이런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말합니다. 세상의 평안은요, 물질과 기분과 상황에 따라 금방 달라집니다. 조금 전 평안이 상황에 따라 잠시에는 불안이 되고요, 환난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이잖아요. 방금 기쁘고 좋은데 돌아서면서 불행이 되고 환난이면 우리는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걱정,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환난 중에도 다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평안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평안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세상에서 살 때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그 환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곤기에 처했다면 더더욱 하나님께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주여. 이게는 무슨 사인이십니까? 주여,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지으시니 주께서 이 일에 제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이렇게 돼야 정답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는 세상 환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담대하면 환난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닥치는 환난을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에 믿음으로 맞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선수가 링에서 권투를 하는데 때린다고 몇 대 만다고 그냥 힘들다고 쓰러집니까? 그냥 쓰러지면 아니잖아요. 너무 세서 쓰러지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습니까? 또 일어나요. 땡땡땡 쳐도 막 일어나요. 왜 그러죠? 자기 일어서야 되니까. 뭐 경기가 끝났든지 맞는지 막 정신이 없어도 막 주먹을 내두르고. 왜요? 자기는 지금 상대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게 바로 도전입니다. 도전. 맞서는 겁니다. 우리요, 사람 간에 맞서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도전, 그리고 세상의 풍랑, 우리의 일어나는 환난,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맞서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담대한 것입니다. 세상의 환난은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몸과 마음을, 이 사람 목숨 노리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아무리 나를 갈기갈기 죽여도 내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멸하신대요. 우리가 두려울 자가 누군가를 두려워한 거죠. 세상에 두려워할 건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만나는 세상에 대하여, 환난에 대하여 담대하십시오. 이제 참 평안을 누리려면 먼저 이 세상의 환난과 평안은 모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환난과 평안을 다스리고 주관도 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환난과 평안의 주관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만 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죽음이 그런 죽음만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평안은 물질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바꿀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누구나 다 얻게 되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환난과 평안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시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